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1절에 이런 말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성경에 시편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고백이지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저에게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주님을 더 많이, 죽도록 미치도록 가장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엎드려 피는 말, 그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생명이신, 나의 구원이신, 나의 반석이신, 내 삶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나의 주님을 내가 가장 많이, 더 많이 죽도록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영의 소원이요, 주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복이요. 주여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장 좋은 걸 얻으면 덜 좋은 걸 내려놓게 돼요. 좋은 걸 가졌는데 덜 좋은 걸 붙잡고 있을 일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사랑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는 자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주를 죽도록 사랑하는 자가 죽기까지 주를 따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길 축복해요. 그 복이 마기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신부에게,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혼수를 많이 준비하는 걸까? 에? 신랑을 죽도록 사랑함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신부를 원하겠죠.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도 있고 수고도 많이 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그거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어. 예레미야 2장에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듯이 신혼 때의 처음 그 사랑을 주님은 기억하시며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가장 복받은 분이요, 가장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요, 그분이 가장 복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주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 사랑이 내게 임한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이 주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하시려고 먼저 그를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주의 사랑을 부으시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모압 평지에 모아두시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고 주님이 그 백성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택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것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은 시편 78편 70절 71절에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시작.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 하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것이 은혜지요. 자기가 뭐라고 왕이 돼요? 자기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40년 동안 정말 가장 잘 다스리는 그런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선택해 준 게 은혜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의 신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은혜는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70절에 고백하듯이 다윗은 그냥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것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의 집은 작고 약한 집안이고 다윗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약한 자. 다윗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하나 읽어보셨죠?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어? 나 같은 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받다라고 말씀하시고 보냈는데 7 아들 다 기름불을 갖다 댔더니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준수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다냐? 아닙니다. 11절에 막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막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찮은 자, 보잘것없는 자, 작은 자. 그런 자가 누구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만큼 가정에서도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작은 자, 약한 자. 그런데 주님은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선택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피의 사랑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 거듭나게 하셨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 내 안에 임했을 때 자동적으로 주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제 마음에 부어졌을 때 십자가의 그 피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 이 물이 왜 어디서 사람 몸에 이렇게 많은가? 어떻게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올 수 있나? 찬송이 다 나의 고백이요 성경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 찬송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심령에 울리며 그 사랑 가운데 내 영혼이 주체할 수 없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삶을 드렸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주 사랑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 사랑이 다윗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시편 31편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이 다윗에게 부으시고 다윗에게 보이시고 다윗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이 내게 보이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가 그 사랑을 보이셨고 십자가 사랑을 보이셨고 임마누엘의 사랑을 보이셨고 오늘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고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넘치고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로다. 이 사랑이 아무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교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얼마나 말씀을 들었겠어요. 근데 머리로는 그런가 하는데 내 심령에는 주사랑이 심령에는 깨달아지지, 믿어지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의 사랑이 내 마음의 심령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심령에 부어진 그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줄 압니다. 은혜로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래. 바울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12사도 주님을 사랑해서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은 순교의 삶을 살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드릴 쓰임받고
주일 하다 갔지만 그의 삶도 순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주의 사랑이 그들 안에 부어져서 차고 넘치니까. 에베소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넘쳐나니까 주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여, 내게도 이 사랑을 부으시고 더하시고, 주님, 내가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죽도록 미치도록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만 아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세요. 이게 주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사랑을 받은 만큼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니 잘 귀를 기울이고 들으세요. 성경 말씀 49절 50절을 같이 봐요. 시편 18편 49절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50절에 보면 주님이 그 왕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에게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한량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으시고 베풀어 주셨다. 주님이 그 베푸신 인자하심이 18장 전체에 주님이 다윗의 삶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고백하죠. 주님의 인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주가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49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뭐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이거요. 예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주를 사랑하는 자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그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길 원하신다. 시편 5편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편 7절에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다윗이 받았지요.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주님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건 주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을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의 사랑, 풍성한 사랑을 받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일을 구한다. 그것은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며
그 얼굴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기 19장 20장 이하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시고 하나는 성막을 줘요. 그러면서 주님이 성막에서 5대 제사 7대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그들과 만나 주겠다, 그 만나 주시고 성막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절기를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죠. 이것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발전하죠.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발전하게 돼요. 성막과 성전 짓고 건축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합니까? 온 마음 다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구름 가운데 충만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주님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그곳에 좌정하셔서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봐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성막의 그림이에요. 앞에 보시면 여러 번 제가 많이 보여드려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막입니다. 뒤에 보면 이게 성막에 이 문이 하나 있죠. 문 하나가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이 텐트가 보입니다. 그 지성소 위에 보면 불기둥이 올라가죠.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어요. 이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넘겨봐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초대가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그 천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있지요. 그 휘장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위에 주님이 두 날개를 편 천사들, 그 밑에 피를 뿌리는 그곳,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는, 시은자라고 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발전해가지고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아까 봤던 성막의 모습이 이렇게 성전으로 바뀌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습이에요. 참 화려하고 웅장하죠.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읽어봤듯이 어제 성경 통독 본문이 그렇죠.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주님이 임재해서 거하시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머무시는데 백성들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7월 10일 대속제일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요, 다윗이 기럇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다윗이 기럇여아림에서부터 다윗성 시온성까지 옮기게 됩니다.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수하여 1차로 실패하죠. 새 수레에다 실어서 옮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우사를 쳐 죽이고 결국 두려워하여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 언약궤가 들어가서 3개월을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소문을 들어요. 뭔 소문입니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언약궤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제는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성경 말씀대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며 제사하고 예배하며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돼요. 옮길 때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요, 다윗이 춤을 춥니다. 기뻐가지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 언약궤를 모셔드린 이후에 다윗이 다윗성에, 원래 나중에 이 솔로몬이 지금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그곳, 그 솔로몬 성전이 있는 지금의 그 모스크가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만 시온성은요 그곳이 아니에요. 그 밑에, 그 성전을 지은 밑에 다윗성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성에 다윗이 이런 텐트를 친 거예요. 뭐 이렇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텐트를 친 거야. 장막을 치고 이 장막 안에 뭘 모셨냐? 한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언약궤를 장막 가운데 모셨어요. 언약궤를 모셔놓고 다윗이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셔요. 넘겨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 앞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과거에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주사랑을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지만요, 여기서 지금 주님, 어떤 사람은 그냥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예배 안 들어가면 딸들이 찜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어떤 분은 그냥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왜 이렇게 긴가 싶고, 뭐 찬양을 또 하냐, 뭐 별 그냥 진짜 지루하다 힘들다 생각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분은요, 벌써 와서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찬송하며 고백할 때부터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니, 이 예배 드리고 나면 드리기 전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주의 임재와 영광이 더욱 충만하고 그 사랑이 더욱 충만하니, 하나님이 받으실 다윗의 예배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앞에 띄워주세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예배합니다. 바지가 흘러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춰요. 그 모습을 본 미갈이 뭐라 그래요? 16절에 이렇게 말해. 16절 봐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 미갈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창으로 내려보다가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쳐다보다가, 꼭 저렇게까지 뛰면서 예배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꼭 채통을 지키라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뭐라 그래요? 21절에 다윗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주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요, 주님 앞에서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함으로 춤을 추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받는 자. 다윗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에 선택받았고, 하나님 사랑받았기에 그 사랑이 인자하심이 그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에 다윗이 주를 사랑함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었고, 목동 때부터 그는 주를 사랑함으로 찬송하며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주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성으로 옮긴 이 언약궤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윗이 장막을 만들고 그 장막 안에 언약궤를 모셔두고 그곳에서 3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셔요. 주가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역대상 15장을 찾아보세요. 역대상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옮기게 되죠. 그들이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리고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끊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고요. 사무엘하 말씀에 16장 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봅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어요.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뭐하게 해요?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 쭉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게 뭐 예배 잘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뭐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소년 다윗의 찬송과 감사와 예배, 훌륭한 위대한 용사 장군 다윗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 위대한 성군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감사와 찬송과 그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 예배를 받고 싶어서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자 주님은 다윗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사랑받는 자 다윗을 통하여 주님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도 주님은 우리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해요. 예배가 다 죽어버린 이 마지막 때, 마귀가 예배를 형식화시키고 습관화시키고
종교 행사 그냥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로 마귀가 전락시켜 버렸잖아요. 이런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온 맘 다해 다윗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은 바라시고, 주님의 때에 그런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저도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아모스 9장 11절 앞에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해. 누가?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이 나를 사랑함으로 온 마음 다해 드렸던,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중심으로 드렸던 그 예배의 장막을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서 다윗 왕국 40년 강성케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셨듯이,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비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부으시되 주 사랑을 부으시고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사랑과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아무데나 임합니까? 지성소에 임하는 다윗의 장막에 충만했던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심령에,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의 힘이 아닌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 빛을 발했던 120명처럼 주님 앞에 주를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게도 가정과 교회에도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가 주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온 마음 다하여 메저스티, 위대한 나의 주님, 할렐루야, 주 영광의 임재 가운데 주를 사랑함으로 찬양하는 예배의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 시대처럼 성전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예배 같지 않은 예배, 온라인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헛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부으셨고
주님은 오늘 또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사랑 주신 주님이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 다해 즐거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때 그것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며 주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더 큰 사랑을 부으시고,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오베데돔이 석 달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어요. 받은 복이 엄청나요. 다윗이 30여 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다윗처럼 사도행전 13장 36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그 섬김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 다윗,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길 원하여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주여 지금 일으키시옵소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 이론이 아닌 실제로 다윗의 장막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눈물과 감격과 기쁨과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주여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가득할 때 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이렇게 예배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쓰임받는 삶이 계속됐어요. 예배가 실패되면요, 쓰임받는 것도 중단됩니다. 예배가 중단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계속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뭘로 주의 일을 합니까? 예? 경험으로, 관록으로, 지식으로? 주님의 일은 주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이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그 영혼의 주사랑을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에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죠. 그러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돼요. 예배 잘 드렸더니 주의 사랑이 주님이 받으시고 내 영혼에 부으시는 그 사랑이 더욱 충만해져. 날이 갈수록 더 친밀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넘쳐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삶의 위기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다른 원수들의 공격도 있지만 주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를 건지시고, 주님이 모든 위기에서 그를 건지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잠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가정과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마음이 없는 선물은요 싫어요. 이거 갖다 주고 또 뭘 요구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옷도 사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 사람아 내가 다 줬잖아. 근데 이 여자 저 여자 다른 데 두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아내한테 안 주고 다른 거 다 줬다. 그 아내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요? 네 마음을 원해. 네 마음을 원해. 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해. 주님이 다윗을 찾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의 소년 때부터 다윗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했던 자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주여 내가 다윗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 시대 다윗처럼 그렇게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삶의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사울의 길로 가거든 주여 나를 막아 주시옵시고 인생 채찍으로 나를 때려서라도 주여 나로 하여금 다윗의 길로 가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나단을 내게 보내서 주여 내가 다윗처럼 주님 앞에 엎어져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배가 우리 주비전 교회에 항상 드려지기를 바라고 더 온전히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됐었어요. 작년 여름에 한국교회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예배 중지하라.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그랬어요. 굴복하면 안 됩니다. 미혹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핍박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 다해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요, 귀신을 숭배하면서도 목숨 다해 제사 지내고요, 아주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저 보십시오. 신사에 가서 야스쿠니 신사 가서 절하는 저 일본 사람들 보십시오. 예? 그 귀신을 숭배하는데도요 지극 정성을 다하고 중심으로 뭐라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내 죄 짊어지고 나를 사랑하여 대신 죽으신 나의 주 예수,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할렐루야. 내가 그 예배를 포기하고 내가 그 예배를 중단하고 그 예배를 어떤 것 때문에 타협하여서 후순위로 뒤로 미루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겠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신랑 같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이요,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여러분도 사랑받은 자로서 더 많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면요 주 사랑이 더 임해요. 그러면 더욱 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랑의 예배자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해요. 다윗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주님을 가장 사랑한 자예요. 가장 뜨겁게 사랑한 자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부어졌어요. 주의 사랑만 넘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어요. 다윗처럼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원수도 연단 때문에, 이런저런 원수도 실수와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도 당했지만 다윗을 많은 사람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셨지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요, 한번 봐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3절 보여요. 3절과 16절 같이.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요나단도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온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윗을 다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는 사람의 사랑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듯이,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오늘 예배에 성공한 자는요, 하나님 사랑도 받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느끼고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었어요.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읽어봐요. 열왕기상 5장 1절.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참 다윗이 사랑 많이 받게 하는구나.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 히람만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온 열방이 다윗을 다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예요. 사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 사랑받으려고 애쓰세요. 엄맘다의 주를 사랑받은 자로서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섬기시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사랑이 더하고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면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느껴요. 이스라엘은 국기가 뭐가 있어요?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죠.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장 그들이 사모하는 분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지금도 사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도 다윗을 사랑해요. 여러분은 안 사랑해도, 여러분 다윗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다윗 사랑해요. 이 다윗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평생을 주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예배했던, 쓰임받았던 다윗,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해요. 그러나 그 다윗을 사랑했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이때에 주의 사랑을 부으시고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부으시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원수의 공격도 있지만 주님이 건지시고 돌보시고 평생을 주님 뜻을 따라 섬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내가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유언하고 쓰임받고 찬송 중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천국에서 다윗은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겠지요. 저도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전부라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심령 장막 안에, 우리 심령 성전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셔서 온 마음 다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신다. 천국 갈 때까지 이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소리로 자기 아침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나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지성소의 언약궤가 있듯이 다윗의 장막에 주님의 언약궤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했듯이 내 심령의 성전에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온 마음 다해 주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 내 영혼이 주 사랑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님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그 예배, 주님의 뜻을 따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평생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삶의 예배를 주사랑함으로 드리며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부어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예배 잘못 드렸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내 삶의 사울의 예배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사의 예배가 폐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베데돔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갈같이 하나님 예배를 업신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내 삶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되시.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 유혹에 핍박과 혼란에 이 사랑하는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심령의 우물이 샘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보게 하여 주시고 주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사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고 삶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잘못 드린 거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여 우사처럼 미갈처럼 예배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떠한 일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 축복받으려고 형통하려고 성공하려고 승리하려고 사울처럼 예배했던 이 모든 잘못된 예배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해 하는 영 어둠의 역사 예수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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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다윗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어서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멈추지 않고 더 간절한 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체할 수 없어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주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는 10년가정 교회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